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복음적 신앙생활이 돼야 되는데 미신적 신앙생활이 되거나 또 율법적 신앙생활이 되거나 또 기복적 신앙이 되면서 신앙의 본질이 흐려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다윗왕은 믿음이 굉장히 좋았던 사람이고요. 왕 중에서는 최고의 왕. 지금 지구가 태어나고 나서부터는 이 지구상에서 최고의 왕이 바로 다윗 왕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 왕이 쭉 왕의 직분을 감당해 나가고 있는데 미신적인 사람들은 그러는 거죠. 믿음이 좋으니까 왕에겐 아무 일도 없을 거야. 그게 미신적인 신앙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다윗 왕에게는 굉장히 문제가 계속 오고 있습니다. 아들이 배신을 하지를 않나, 또 굉장히 중요한 인물들이 배신을 하지를 않나, 또 내일 나오면 내일은 아주 나쁜 세바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괴롭힙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왜 복음인 교회가 이래? 왜 복음인데 이래? 이것은 전부 다 미신적인 신앙인 겁니다. 그럼 예수님은 복음 자체인데 예수님은 왜 고통당해야 되죠? 예수님은 왜 제자에게 팔림을 받아야 되죠? 신앙은 문제가 없는 것이 신앙이 아니고 문제가 있어도 상관이 없는 것이 신앙입니다. 다윗은 죽음의 문제를 얼마나 많이 닥쳤습니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배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미신적인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문제가 오거나 속상한 일이 오면 왜 이래부터 나오는 거예요. 나한테 왜 이래? 내가 복음 가졌는데 왜 이래? 어쩌라고요? 그런 일 닥치는 게 당연한 거고, 그런 일이 있어도 상관이 없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이끌어가는가를 잘 볼 수 있는 기회인 겁니다. 이스라엘 전체가 굶어 죽게 생겼잖아요. 예, 일주일이만 갈 수 있는 거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출애굽했을 때는 음식을 일주일치 양을 음식을 준비한 겁니다. 그런데 몇 년 걸렸습니까? 40년이 걸렸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 먹을 것이 끝난 거 아닙니까? 일주일분 음식이 끝나는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죽게 생긴 거잖아요. 그때 하나님은 만나로 역사하셨습니다. 또 물이 없어서 죽게 생겼어요. 인간은 물이 없으면 안 됩니다. 우리 몸이 제일 많은 것이 물이에요. 그래서 이 수분이 빠지면 우리 인간은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물은 굉장히 삶의 필수입니다. 그런데 물이 없는 겁니다. 그 물이 없을 때 하나님은 반석에서 물을 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출애굽을 쭉 적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모자라는 것의 연속이지 남는 것의 연속이 아닙니다. 모자람의 연속이에요. 그 모자람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의 연속입니다. 이게 바로 신앙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정에 문제가 계속 오고 또 문제가 계속 오는 거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 그랬죠. 첫째는 내가 복음을 놓쳐서 그런 경우다. 복음을 안 놓쳤는데도 그런 경우는 뭐다?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를 볼 기회다.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하나님의 역사 그러면 단번에 끝나는 걸로 알아요. 네, 단번에. 다윗 왕은요, 그 죽음 속에서 단번에 끝나지 않아요. 사울을 당장 죽여야 되잖아요. 그럼 단번에 끝나잖아요.
계속 연장됩니다. 왜 그러느냐? 내가 너를 책임진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고 보여주는 겁니다. 이제 나만 믿어라. 네가 어떤 상황, 죽는 상황, 물이 없는 상황, 먹을 것이 없는 상황에도 내가 너를 완전히 책임진다. 이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렇게 인도하신 겁니다. 자, 오늘도 또 문제가 이제 온 겁니다. 믿음 좋은 다윗 왕의 문제가 온 거야. 권사님, 설교할 땐 저를 좀 쳐다봐 주세요. 다윗 왕에 또 문제가 왔어요. 무슨 다윗 왕? 믿음이 좋은 다윗 왕의 문제가 왔어요. 어떤 문제가 왔느냐? 처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먼저 다윗 왕을 옹립하자고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다윗이 뭐라 그랬습니까? 유다 사람들에게 가서 말해서 유다 사람들이 옹립할 수 있도록 해라. 그래서 이제 유다 사람들이 옹립을 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인구의 반이 같이 다윗 왕과 함께 입성을 하게 되고 요단을 건너서 입성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와서 유다 사람들에게 따지는 겁니다. 니네 뭔데 니네가 왕을 이렇게 모셔가니 그 이야기는 우리가 먼저 꺼낸 거야. 그러니까 우리에게 넘겨.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뭐예요? 유다는 2지파밖에 없지만 이스라엘 몇 지파죠? 10지파죠. 그래서 우리는 10몫이나 있다. 니네보다는 우리가 5배나 많은 그런 지파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유다 사람들이 다시 말을 합니다. 야, 우리가 왕에게 뭐 떡고물이라도 먹은 게 있니? 왕이 우리에게 뭐 준 거 있니? 우리 뭐 왕에게 뭐 혜택 받은 거 아무것도 없어. 그렇게 하면서 이제 서로 싸우게 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같이 막 언쟁이 붙었는데 누가 이겼다는 거예요? 유다 사람들의 목소리가 더 컸다는 겁니다. 오늘 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지금은 그동안에는 다윗이 믿음 좋은 다윗이 개인적인 문제로 고통을 당했어요. 예를 들어서 다윗 아들이 이제 압살롬이 다윗을 공격하는 부분도 어떻게 보면 개인적이에요. 그 다음에 사울 왕이 다윗 왕을 공격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개인적인 일입니다. 그 시므이가 공격하는 것도 개인적인 일이죠. 그런데요, 오늘은 국가적인 문제가 다윗에게 닥치는 겁니다. 결국 이스라엘과 남유다가 통일이 돼야 되는데 지금 싸움이 붙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믿음 좋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왜 이렇게 개인적인 문제도 오지만 국가적인 문제도 온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예수 믿는 사람에게, 믿음 좋은 사람에게 개인적인 문제도 오지만 가정적인 문제도 오고 또 교회적인 문제도 올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만 돼요. 그런데 왜 복음 있는 교회가 이래? 하나님의 역사하는 교회가 왜 이래? 이게 미신적인 신앙이죠. 그러면은 믿음 좋은 욥에게는 왜 문제가 와야 되고, 믿음 좋은 다윗에게는 왜 문제가 와야 되고, 믿음 좋은 아브라함에게는 왜 문제가 와야 되고, 믿음 좋은 이삭에게는 왜 문제가 와야 되고, 믿음 좋은 요셉에게는 왜 문제가 와야 되냐 이 말이에요. 문제를 쭉 다윗 왕이 살면서 문제를 쭉 보면 문제가 쉬지 않고 와요. 끝이 없어요. 문제가. 그렇게 되면 예수를 믿어서 뭐해?
그렇게 문제가 있을 바에 안 믿는 게 낫지, 이런 생각을 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린 다윗왕을 공부하는 겁니다. 문제가 계속 있는데요, 우리는 거기서 뭐예요? 문제 속에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인도가 계속되고 있어요. 아멘. 믿음의 선진들을 우리가 공부하면서요, 요셉을 공부했잖아요. 요셉도 문제가 쉬지 않고 와요. 그런데 하나님이 쉬지 않고 역사하세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거를 체험하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이걸 모르니까 문제가 오면 그냥 넉다운 돼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매너리즘에 빠지는 거예요. 그 문제가 오더라도 하나님 날 책임진다는 것을 잊어먹거든요. 마귀가 잊어먹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증거로 성령이 함께하고, 성령이 함께하신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역사하심을 24시간 잊어먹지 않는 방법이 기도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무슨 문제를 해결하는 거, 이거에다가 초점을 맞추고 기도하고요.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거기다가 초점을 맞추고요. 그러니까 완전히 미신적 신앙이 되는 겁니다. 미신적 신앙은 그리스도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와는 상관이 없기 때문에 문제는 계속 오는 겁니다. 어차피 우리는 문제 속에서 살잖아요. 문제는 계속 오는데, 그리스도가 아닌 사람은 그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예수를 믿어도 안 믿는 사람과 똑같이 문제가 오는데, 문제가 오더라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이걸 배울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 사람인데도 복음을 놓치고 그리스도를 놓치면 계속적으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속에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언약을 잊지 말자는 겁니다. 내가 순간적으로 불신앙을 하더라도 뭐는 잊어먹지 마? 언약 잊어먹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할 것이고, 난 그 재림에 쓰임받을 것이고, 내가 세계 복음화에 쓰임받을 것이고, 우리 지역 복음화에 쓰임받을 것이고, 문제가 아무리 많아도 나는 전도할 사람이다. 이거를 24시간 잊어먹지 않는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를 엉뚱하게 하니까 기도의 효과가 하나도 없는 거죠. 기도의 효과가 없으니까 기도할 이유가 없는 것이고요. 더군다나 새벽도 나올 이유는 절대 없는 거죠. 그건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기도하는 대로 응답받는다면 피곤이 문제일까요? 기도 응답을 받는데 지금 내가 피곤하다는 게 문제일까요? 내가 지금 진짜 기도 응답을 받는다면 무슨 세상 일이 문제일까요? 기도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요, 우리는요, 어떤 기도를 하냐? 바로 미신적인 기도를 하는 거예요. 새벽 기도를 2, 3년 나와가지고 계속 똑같은 미신적인 기도를 했는데 아무 응답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기도해도 소용이 없어. 이것이 구조화가 되는 겁니다. 구조화가 됐는데 또 계속적으로 새벽 기도를 나오는 거예요. 은혜를 받고. 또 순간적인 은혜를 받고 또 나와요. 그럼 똑같이 기도를 했는데도 또 안 돼요. 그럼 고착화가 됩니다. 고착화가 되면 이게 깨지지가 않습니다. 기도 응답 받는다는 말을 아무리 복음을 이야기하고 아무리 기도 응답 받는다는 설교를 해도 내 마음속에 들어오지를 않습니다. 왜요? 불신앙이 고착화가 돼. 기도 응답은 없다는 것이 구조화되고 고착화가 됐기 때문에 기도 응답 받는 설교를 들어도 남이 꽤 돼버리고 들리지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설교하는 목사를 공격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 그 기도 응답이 뭐냐면 내가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그게 1차 기도 응답입니다. 그 성령 충만은 뭐냐? 그리스도를 놓치지 않는 거고 언약을 놓치지 않는 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을 자꾸 물리적으로 생각하니까 뜨끈뜨끈하고 덜덜덜 떨리고. 예, 저도 기도하다가 무릎 꿇고 기도하다가 붕 떴었거든요.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그럼 난 기도할 때마다 붕 떠야 되잖아요. 그렇게 신비적인 걸 체험한 사람은요, 계속 신비적인 걸 체험하고 싶어 해요. 그래서 기도원에 가서 뭔가 뜨끈뜨끈한 거 받은 사람은요, 계속 기도원 가는 겁니다. 왜요? 또 뜨끈뜨끈하기를 위해서. 근데 매번 뜨끈뜨끈하지 않거든요. 또 뜨끈뜨끈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또 가는 겁니다. 근데 이번에 안 뜨끈뜨끈해. 그 다음에 또 가는 거예요. 왜? 뜨끈뜨끈하려고. 근데 또 안 뜨끈뜨끈해. 그러다가 어쩌다가 한 20번 갔는데 그때 또 뜨끈뜨끈해. 그래서 중독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이 중독적 신앙은 절대로 버려야 되는 겁니다. 복음적 신앙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목사들이 이 중독적 신앙으로 성도들 이끌어가는 교회는 부흥될 수밖에 없어요. 왜? 그것이 사람들이 요구하는 거거든요. 뭔가 신비적인 것이 나타나고 나에게 뭐 기적이 나타나고 이러한 역사들이 나타나야만 속이 다 시원하거든요. 성령 충만은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성령 충만은 내가 그리스도를 놓치지 않고 늘 문제가 와도 상관이 없고 고통이 와도 상관이 없고 마음의 요동이 없는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성령 충만이에요. 그래서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쉬지 말고. 왜? 쉬지 않고 마귀가 공격해서 우리를 그리스도를 놓치게 만들고 복음을 놓치게 만들고 언약을 놓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부터 시작해서 정시 기도가 되는 사람만이 무시 기도가 되어지고 무시 기도 되어지는 사람만이 24시간 기도 응답을 누릴 수 있고 그 기도 응답 누리는 첫 번째가 성령 충만이고 그 성령 충만을 누릴 때 우리는 늘 기쁜 거예요. 체험하셨죠? 옛날에. 체험하셨죠? 옛날에. 그런데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도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왜요? 기도가 계속 안 되니까. 기도를 놓쳐서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기도 응답은요. 성령 충만하면 성령 충만한 결과로 왜 성령 충만하죠?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아요?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증인 되리라 그랬잖아요. 성령이 임하면 두 번째로 나타나는 것이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성령 충만하다 안 하다를 하는 것은 내가 지금 전도하고 싶다 안 하고 싶다가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고 안 하고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당연히 전도할 사람들을 붙게 되고 계속 전도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한 번도 안 빠지고 새벽 기도도 한 번도 안 빠지고 그런데 전도 안 해요. 그런데 한 번도 안 빠진가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해 보이지만 그 사람은 성령 충만한 것이 아니라 율법 충만한 겁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겉으로 볼 때는 믿음이 없어 보이고 개판인 것처럼 보여요. 근데 그 사람은요, 전도 시작하고 마음이 편합니다. 마음이 편하고 전도하기 시작합니다. 막 전도하려고 길을 써요. 직장에서도 어떻게 하면 전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전도할 수 있을까? 늘 전도 생각해서 전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지는 거죠. 그래서 직장 생활하는 사람은 직장의 교회를 세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발령을 받을 때마다 직장에 계속 교회를 세웠고 웃분들한테 얘기해서 조그만 공간이라도 만들어가지고 거기다 십자가 달아놓고 지금 같으면 십자가 안 달지만 그 당시는 십자가 달아놓고 거길 교회로 해서 내가 출근하면 남보다 1시간 반 이상 일찍 출근하니까 일찍 출근해서 기도하고 오늘 하루 일거리를 거기서 다 정리하고 그 다음에 기한할 것들을 다 생각해서 하고 그래서 일을 시작하면 제일 먼저 기한부터 해놓고 그리고 모든 계획 세울 것들을 아까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계획을 세우고 이러니까 나를 따라올 사람이 없는 겁니다. 하루 종일 종일 의자 앉아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저는 하루 종일 돌아다녔거든요.
일을 오전 내에 다 끝내버립니다. 하루 종일 돌아다니고 여기 가서 챙겨나고 저기 가서 챙겨나고 저기 가서 전도하고. 그래도 항상 저는 늘 전국에서 1, 2, 3등 안에 들었어요. 그 평가가 있습니다. KT는 평가가 있어요. 이 개인이 얼마나 일을 많이 했는가 평가가 있어요. 그게 전국에서 1등을 했습니다. 오전만 일하는데도. 그게 바로 하나님이 주신 지혜입니다. 새벽기도 끝나고 나면 우리 아내도 알지만 새벽기도 끝나고 나면 교회에서 밥을 먹고 목사님네서 같이 밥 먹고 그리고 출근합니다. 출근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 일 끝나고 땡 하면 집에 옵니다. 그런데요, 땡돌이라고 하거든요. 땡돌이, 땡순이 그래요. 그런 사람들은요, 그걸 뭐라고 하죠? 이렇게 충성을 다하는 걸 뭐라고 해요? 하여튼 그런 것들을 잘 못한다고. 아, 저 사람 성실하지 않다. 성실하지 않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저는요, 땡돌인데도 불구하고 최고로 성실한 사람이라는 소리를 들었어요. 왜 그러죠? 일의 본질을 깨달았고 그 일을 해냈기 때문에 그래요. 일을 하는 척이 아니라 일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KT에다가 10건 이상의 특허를 냈습니다. 특허를 내줬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지혜를 다 주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기여를 했습니다. 세계적으로 이 지금 대한민국 사람이 지금 이렇게 인터넷 좋게 하는 이런 부분, 핸드폰 부분, 이런 것들을 다 기여한 겁니다. 뭘 가지고요?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이게 성령 충만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방법은 하나님은 다른 것들은 다 응답해 준다. 우리가 복음 때문에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응답해 준다고 약속했잖아요. 그런데 성령 충만은요, 무조건이야.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하면 무조건 성령 충만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다른 기도 응답이 사실은 필요가 없어요. 성령 충만 받으면 다른 기도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내 문제 다 하시고 하나님이 완벽하게 인도해 주시니까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라는 겁니다. 세계 복음화 하려면 세계 나가서 복음화 하려면 능력이 충만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니죠. 오직이라는 말 썼어요. 오직이 뭐예요? only 성령 충만하면 된다. 그 성령 충만하면 세계를 복음할 모든 걸 다 준다. 거긴 경제도 있고 모든 힘도 있고 모든 것들이 다 있습니다. 결국 성령 충만 안에 모든 것들이 다 있는 거예요. 오늘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다윗 왕이 성령 충만하니까 국가적인 문제가 와도 상관이 없습니다. 국가적인 문제가 왔을 때 어떻게 하죠?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생깁니다. 그러면서 이제 세바가 나타나가지고 완전히 유다와 이스라엘을 분리시켜버리는 이런 간첩이 나타나게 돼요. 영적 간첩이. 이거를 완전히 초토화시키면서 통일을 쫙 이루죠. 결국 통일을 이루는 결과가 세바였던 거예요. 그러나 이걸 단순하게 보면 세바의 문제죠. 세바라는 문제지만 다윗 왕은 이걸 문제로 보지 않고 이것이 통일될 기회로 본 것입니다. 우리도 다윗 왕의 신앙을 배워서 이 축복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하시고요. 우리 교회 봉헌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내가 이 봉헌을 위해서 뭐를 할 수 있는가? 내가 인생을 다 바쳐서 최고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한번 우리 주에 한번 부르고 기도할 텐데요. 먼저 주기도문 마치고 기도 시작하겠습니다.